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심리학 박사 과정을 하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형이랑 치킨을 먹으러 갔나? 이렇게 신촌에 놀러 갔나? 했는데 이 형이 자기 석사 논문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원이야,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가장 큰 요소는 뭘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돈. 그치, 회사를 선택하고 그런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떠나가면은, 유능한 사람 떠나가면은 꽤 손해거든요. 스트레스고.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일수록. 아무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가에 대한 논문의 주제를 하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아니면 복지 아니겠어요? 라고 저는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치,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더라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동기부여였습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만 제대로 된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닌대요. 동기부여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요소들이 있겠죠. 선택한 회사가 돈을 많이 주면은 연봉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회사 돈 많이 주니까 계속해서 다녀야겠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는 가정의 환경 때문에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일은 해야 돼, 돈은 벌어야 돼, 아쉽지만 그냥 회사를 다녀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입사하고 오래 다니고 싶으면은 할부로 큰 거 질러라 하면서 이제 명품백 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차 사고 그러잖아요. 명품백이든 차든 그렇게 시원하게 지른 다음에 퇴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지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편의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회사일 수도 있고, 정말 워라벨이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비트인가 토스인가는 입사를 하면은 인당 법인카드를 줬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법인카드를 갖고 다녀요. 입사를 하면은 법인카드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막 먹을 거 사주고 있는 거죠. 자, 사소한 것이지만 애사심을 높여주고 마음에 동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하면은 반드시 동기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 동기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너지면은, 그 동기가 좌절되면은 반대로 힘이 사라집니다. 복지가 좋아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복지가 안 좋아지면은 퇴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연봉 조금 덜 줘도 워라밸 좋은 회사여서 야근 안 하고 칼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근시키면은 퇴사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가지 다양한 동기들이 이 가운데에 공존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을 가룟 유다에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먼저 알아가 보자고요.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캐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지방 사람 유다인 거죠. 뭔가 멋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뭐 만석동 황원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아무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허락하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유다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충분한 힘과 권력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대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조상들 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자, 이사야를 박해했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러다가 심판 받았잖아 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되지 말자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럴 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은 야, 이 사람들 또 선지자 죽이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라고요. 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대중들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대중들이 뭐라고 하니까 대중들 무시하고 그냥 잡았다가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위치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부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선 중에 조용히 체포할 수 있는 장소를 유다가 지도자들에게 제보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재미있지만 나중에 보고, 오늘은 유다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모태신앙인분들, 유다 왜 예수님 배신했나요? 보통 은 30 때문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였던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가지고 있던 돈을 횡령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종종 돈을 훔쳤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아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 30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자,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은 노예 한 명의 값인 거예요. 노예를 팔고 받는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은 30을 줄게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그래서 은 30 얼마일까요? 우선 그 당시의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은 30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이었어요. 4개월치. 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0원입니다. 한 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 월급이 209만 6,270원이에요. 대충 200만 원인 거죠. 4달치 월급이어야 되니까 838만 5,080원, 8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840만 원을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40만 원이라는 가치가 이 당시 노예 한 명 값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840만 원 줄게, 예수를 배신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유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예수님 팔지는 않습니다. 돈 더 받아야지. 돈을 더 받아야지. 아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 대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 선지자다라고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의 생활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식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정말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은,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다였다면은 최소한 몇 억은 받아냈을 것 같아요. 840만 원이 뭐야 이게. 내가 배신하고 비난을 견뎌야 되는데 840만 원? 택도 없지. 단순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금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최소한 3년치 월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4개월치 월급?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자신이 계획하고 뜻한 동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뭘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가 됐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칼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식민 생활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되면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 진짜 왕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막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난 고위직에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20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자, 예수님은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할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불러놓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 말씀하실 때에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 자기가 고위직에 올라야 되니까,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몰아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자신들의 고위직을 향한 동기부여로 인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동기부여가 사라졌습니다. 왕이 아니라 죽을 거라고? 망했네? 생각해보세요. 왕이 되면 고위직에 올라요. 그런데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가 이 예수님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면은 제자들 또한 반역자의 제자들, 반역자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베드로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제자로 보이면은 죽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유다는 정치를 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판단이 빨랐어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은 너희는 얼마나 주려느냐? 아까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 성경에는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하니까 돈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은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던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면은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말한 게 은 30이에요. 돈 이만큼 줄게처럼 보이지만 아까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살려는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선택지를 2가지 준 거예요. 너 반역자의 제대로 남아서 죽을 거야? 아니면은 너라도 살래? 라고 물은 거죠. 자, 유다는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동기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삶이 더 편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평안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은 고위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의 동기가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랑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뜻을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하나 없이 완전한 평지를 걸어갈 것을 기대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이 갑자기 무빙워크가 돼가지고 저절로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인간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들어주신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면은 더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존하면서 따라가자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거칠은 광야와 같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게 욥의 고백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찾으신다는 게 막 이렇게 누구를 찾으러 다니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원곡의 가사라 보면은 You give and take away라는 가사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그 찬양의 가사인 거죠.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게 찬양의 가사예요. 주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100% 선하세요. 단 한순간도 선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와요. 그 고통이 우리를 단순히 억누르고 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끔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현실이라는 삶이 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전공이 맞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맞나?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그만 생각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아니 눈에 보이는 응답이라도 주셔야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장학금이라도 돌아오고 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원이라도? 고민을 얘기하면은 바로 응답이 들어오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일일이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뭐라도 달라야 되지 않나요? 남들에 비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든지 풍족하든지 여렵든지 대기업에 보내주든지 하다못해 청약이라도 되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되든지 도대체 바뀌는 게 없어. 이런 거 터놓고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어디 말은 못하겠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유다와 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세상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고통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은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삶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고요. 그저 평안을 주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괴리감 속에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단지 살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지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마주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은 의미 없는 것이고 나약한 사람들만 믿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뜻과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싶어요, 다들. 하지만 신앙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12명 모두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재앙과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또는 재앙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황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더 이상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재앙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슬픔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앙과 폭풍과 같은 속에서 고요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과 함께 폭풍을 뚫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